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말씀을 하시는 장들입니다. 특별히 13장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 안에 관계제 설정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분명히 예전에 문화적으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왔지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러면 관계없다, 나하고 너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또 하나는 또 그러면 내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넌 이미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걸 통해서 그 씻기시는 목적이, 그리고 서로 씻겨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종이든 주인이든 서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 서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이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율법을 총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몇천 년에 걸쳐서 계속 페이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관계의 설정을 새롭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와 장막이 처진 채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관계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왕으로 삼으심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어렵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새로운 집을 지어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가능한 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계명이라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거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일단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서신서이죠. 그런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8절, 또 10절, 11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박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라고 또 7절에 되어 있고, 또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마지막 10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에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번은 이 고린도 교회에 언변이 풍부한 사람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실은 거기가 제가 한번 가봤는데 카날이 지나가고 되게 경제적인 요충지예요. 무역이 활발하고 장이 크게 서 큰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그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서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서로 새로운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것들도 너무 번화했고 여러 가지가 되게 풍성한 도시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모였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지역이 그리스이기 때문에 그리스인이 가장 많았겠죠. 그리스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스인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헬라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새롭고 심오한 지식이나 지혜를 추구하고 논하기 좋아하고 뭐가 더 높은지 어떻게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든지 얘기하는 걸 좋아했었고 유대인들은 보니까 기적과 이사, 은사 어떤 새롭고 신기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교회 안에 모여서 각자가 살고 추구하고 옳다고 믿는 것들이 이제 슬슬 얘기하면서 따지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논하게 되고 그럼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누구의 가르침이 더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냐 아니나 내가 보니까 바울이 더 나은 것 같다 아니다 베드로가 아니다 아볼로다 이게 논쟁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1장 18절 이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부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라고 실은 이들이 논하고 이야기하는 것들 무언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 실은 얼마나 십자가와 반대 대척점에 있는지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꺼리끼는 거고 미련한 방식이죠. 무슨 세상에 전능한 신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을 오는 수고를 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서 3일이나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모든 것을 하실 이유가 없죠. 세상에 볼 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놓고 이제서 갑자기 니네가 노고 따짐을 따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십자가를 반대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고 지혜이시고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육적인 방식인지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서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세계명을 따르지 않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빼놓고
내가 나를 부인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분쟁이고 우리의 그 구원받은 십자가의 도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도록 이야기하시면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처럼 시기와 분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돼요.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실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추구한 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 매질당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런 것들을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 열심을 내고 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은 그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들을 다 패하고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고 지혜 있는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시죠. 다시금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꾸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핍박을 받으시면서 외곽으로 돌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형제들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믿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네가 그렇게 지도자가 되고 싶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센터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야 될 목적은 있으셨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셔야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기가 더 탁월하고 좋은 방식을 취하려고 그곳에 가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높이는 일에 대해서는 거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본받아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후에 바울이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하게 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까는 초반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지식도 많았고 지혜자들도 많았고 방언이나 은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사랑 없이 이 모든 걸 사용했을 때 이것이 이제 꽹과리가 막 아무 때나 시들 때도 없이 울리면 얼마나 기가 따갑고 시끄러운가 그런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막 내가 가진 모든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내 몸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봉사를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들이 있기를 얼마나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받고 아니면 내가 또 막 말씀을 꿰뚫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존경받고 우리가 이런 거 얼마나 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내가 구제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막 교회 엄청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저런 분이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저런 분이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들이 내게는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우리도 이런 걸 추고 저도 이런 걸 되게 지금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되게 가지길 소원하고 그게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되게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랑이 없을 때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출출하셨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를 따르라고 했는데 거기 무화과가 실제로 맺혀지지 않았을 때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마르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은 이렇게 막 은사도 있고 막 사람들 가르치고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하지만 실은 잎은 무성한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르게 죽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또 우리가 앞에서 본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유명한 참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계속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못 맺는 가지를 잘라내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는 포도나무는 아니었던 거죠.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원래 포도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본 나무에서 잘려져 나왔었고 아니면 제가 무슨 가지나무였는지 오동나무였는지 모르겠지만 내 가지로서의 정체성은 참포도나무와는 이질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접붙임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의 본래의 성질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내가 늘 맺던 가지를 맺거나 도토리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맺고자 하는 걸 맺는 것 그것이 실제로 접붙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 성질들은 사라지고 포도나무만 더 충실하게 내 안에 그 영양분이나 그런 것들이 통과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일들인데 어떨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것에 내어 맡겨지지 않는 것이죠. 실은 내가 붙임바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내 성질도 버려야 하고 실은 하나님께서 내 가지가 더 열매를 잘 맺도록 부분 다듬기도 하실 거예요. 잘라내시기도 하는 거죠. 실은 내가 이만큼 길었는데 나를 3분의 1 정도만 남겨서 잘라버리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거죠. 내가 잘려나가는 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나인 채로 내가 내 성질과 모든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은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께 붙임받은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아까도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이후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지으신다고 함께 지어가신다고 영원히 거할 만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만한 그 집을 우리 가운데 짓기 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면 우리 열매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수고하는 건 수고한 대로 하고 하지만 또 근데 서로 사랑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기는 또 그건 또 난 못할 것 같아. 그건 너무 어려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내가 살아서는 계속 내가 원하는 삶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추구해서는 실은 내게 유익함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거는 이 중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고요. 나머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막 화기애애하고 막 늘 항상 즐겁고 서로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고 어떤 사랑의 액션을 취하고 막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본질은 실은 자기 부인,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나의 성질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기로 선택했을 때만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열매 맺는 거죠. 그 얘기 즉슨 뭐냐면 사랑은 내가 당장 문제를 바꾸고 싶고 문제를 지적하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장 이 문제들에 대해서 참다가 확 질러야 되는데 온유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받고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바로잡고 하고 싶지만 견디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실은 자세히 보면 실은 교회 안에서 사이가 좋고 가족이고 문제가 없는 관계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죠. 실은 거의 원수에 가까운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나를 마음에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오해하고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실은 이걸 찬찬히 보시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결국은 오히려 나를 비방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과정은 뭘까? 내가 당장 상했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했고 복수심에 불불 타오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실은 어렵죠. 당장 하루아치 하나님이 나에게 이너 피스를 주셔서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씩 우리가 서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과 생각과 내 상태가 반응하라고 시키는 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것은 실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일일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에 대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재판에서도 사람들이 거짓 참소를 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인 거죠. 제가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수많은 예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겪고 교회에서 들었던 것들, 내가 했던 행동들. 실은 저도 옛날 청년부 때 너무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건 내가 적군을 죽이는 줄 알았더니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많이 내 주변에 죽어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투쟁적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되게 열심히 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고 저는 또 교회 순모임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에 대해서 막 속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보면 누군가는 자기가 가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펀드가 어떻고 몰기지가 어떻고 골프 클럽이 뭐가 좋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얘기인즉슨 자랑하지 않고 여기 사랑이 그러잖아요. 자랑하지 않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내가 실은 화내고 비탄할 때는
나가 없는 것을 그들이 얘기할 때 내 안에 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또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쉬워요. 교회 안에서 막 사소한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 참 많을 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내가 또 유리한 방식으로 내가 볼 때 옳다고 믿는 방식이나 또 내가 뭔가 하기에 쉬운 방식으로 하려고 은근슬쩍 남들을 조종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전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옛 율법을 지는 일들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의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컴플릿 하셨고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관계 회복과 내 죄와 이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딜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가벼운 멍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 계명이 요구하는 대로 옳고 그름, 죄의 본질이 그것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서로 분별해서 따지고 서로 미워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사랑받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러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에게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나를 증명하는 길로 내가 이런 자라고 저런 자로 증명하고 싶은 것들 다 옛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산자로 취급받고 내가 살아있는 강정수라는 인간이 원래 타고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사시는 것이 새 계명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들 이게 우리가 그냥 들어도 훨씬 쉬운 계명인데 왜 이것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라기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긍휼과 사랑과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인간적으로 더 많이 타고났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여전히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자체 내로 그런 사랑과 이 세계명을 따를 만한 힘이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나랑 같이 일하셔서 계속해서 생성되고 지어가고 풍성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랑 없어서 내가 잘 못해 난 이건 자신이 없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기를 쉬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 남을 잘해주려고 무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진짜 사랑의 act of love 우리가 정말 사랑의 행동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 사는 것이 실은 우리가 사랑의 행동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장 8절에서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파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삶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서로 섬겨줘야 되고 함께 집을 지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각종 은사들로 서로 섬길 수 있게 주셨지만 실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템포러리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서 그분과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면 필요 없어지는 것들이죠. 심지어 믿음과 소망조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 있으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원했던 구했던 많은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고 결국 종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는 동안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 그 말씀을 깨닫는 것들, 분별하는 것들,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들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오늘 성숙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점차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그분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이 journey의 끝에 있는 것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전쯤인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물어봤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실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되어졌고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며 또 얼마나 내가 자신 없는 말씀인가 생각했어요. 또 내가 사람으로 전하지 않으면 나도 깽깔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는 좀 자신이 없는데 도와주셔야겠다고 내가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들을 겪게 하시면서 한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2006년도에 알바니아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갔지만 저는 그 전까지 디사플린이 잘 되는 인간이 아니었고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서 너무나 큰 벽들에 부닥치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밑바닥을 두게 되고 또 내가 너무나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믿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그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여지껏 내가 잘못 산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이 반대되는 줄 알았으면 세상 교육을 덜 받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고 되게 그런 스트러글이 정점에 이르를 쯤이었어요. 그때쯤 9월, 10월 이때쯤 한국에서 어떤 형제가 잠깐 한 몇 달 방문하러 오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는 믿음 있는 형제가 아니었고 누나가 우리 사역팀에 단기 선교사로 1년 동안 와 있었고 동생이 좀 신앙이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억지로 보내가지고 형제가 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좀 말투가 좀 되게 거슬리는 말투를 갖고 있었고 친한 척 한다고 말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무례하게 느껴졌어요.
얘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왜 이러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내가 선교사니까 이러면서 잘해주려고 애를 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스트러글이 거의 99% 차있을 때였어요. 내가 정말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가 같이 보통 거의 매일 현지인과 선교사님과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루 일과를 하고 뭐 이런 일정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조인해서 같이 뭐 미팅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그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저에게 그러니 무슨 선교사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저에게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이미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스트러글을 오래 했던 상황에서 그 형제가 그 말을 던졌는데 제가 칼에 찔린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죽을 것 같이 보통 누군가가 날 공격하면 그때 사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보낸 10월이 한 10개월, 11개월 하나님께 그렇게 스트러글하면서 보냈었기 때문에 순간 내가 죽을 것 같았지만 어떻게 리스폰스 해야 될지 이러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게 양날의 검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검으로 찌를 것인지 그 칼을 분지를 것인지 선택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실은 과거에 저는 100% 그 칼을 들고 똑같이 말로 공격해서 그 형제의 상처를 내가 얼마나 아픈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뜻대로 살았는지 모르겠고 이 스트러글 한참 했을 때 그 끝자락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는 너무 오비어스히 하나님 원하신 답이 너무 모범답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거의 피눈물을 흘리며 그 칼을 꺾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조금도 그 칼을 꺾음이 나의 상처를 해결해 주진 않았어요. 그는 하루 종일 그 10초마다 내 상태가 오락가락 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잘려진 칼 조각으로라도 그 형제에게 스크래치라도 내고 싶었어요. 오늘 한마디라도 그 형제에게 똑같이 상처 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를 그렇게 참고 제가 웬만해서는 그 잠수를 안 타는데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가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혼자 룸을 구해서 살고 있었는데 문을 걸고 들어가서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이 그때 외부에서 누가 방문도 했는데 찾아보지 않고 집에 없는 것처럼 살금살금 가고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고 그렇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인가를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 상황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스트러글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마지막 태스크였고 그 형제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바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쉽지 않았지만 스트러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보냈을 때 점차 이해함이 생기고 그 형제가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형제는 그냥 그런 도구였을 뿐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조금씩 갖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거나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저희 그 성교사님 가정에 한 5살, 6살 된 딸이 하나 있으셨어요. 사랑이라는 아이인데 걔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가지고 사랑을 독차지해서 걔는 너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저는 굳이 나까지 쟤를 이렇게 오니오니 해줄 필요는 없겠다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랑. 근데 사랑이 또 새침하고 이래가지고 또 자기 예뻐해주고 잘해주는 사람한테 가지 나는 잘 안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달쯤 그 일이 있고 난 한 달쯤 지났을 때 걔가 항상 저 옆에 와서 저를 예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냥 그랬죠. 근데 갑자기 그때 또 다른 단기 선교 자매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가 달라졌다고. 언니 안에 사랑이 있는 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표현하지 않지만 사랑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변했다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내 칼을 꺾고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을 때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전엔 드러나지 않았는데 드러나게 된 것이 내 안에 있던 사랑이. 제가 이를 다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면서 사랑은 막 많아지고 커지고 내가 키우고 운동해서 벌크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내가 나의 쉘들이 깨어질 때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소감하게 되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각자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자유를 터치하지 않고 아니면 너무 강압적으로 푸시하고 아니면 또 옳고 그른 문제를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식들을 추구하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주장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성령님께서만 오직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그렇게 반응할 때 실은 예수님이랑 성령님께서 너무 신나서 내 안에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고 십자가도 알고 사랑도 알고 우리가 이 일들을 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예전에 아마 딘셔먼 목사님도 우리 캠프 때 이 사랑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은 나는 부족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 아니면 내가 나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들 맞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도록 나는 좀 잠잠히 자리를 비켜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삶,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